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허남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8장 해석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일곱째 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이요. 이게 성도의 기도랑 하나님의 심판, 이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그냥 미래 사건 예언 이렇게만 보진 않아요. 그보다는 구약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심판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속에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저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그 일곱째 인을 뗐을 때요. 바로 막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에 잠깐의 시간이 있죠. 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있잖아요. 그 향으로 상징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이 먼저 주어져요.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나팔이 울린다. 이 순서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석에서 기도는 그냥 소원 비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삶 자체, 뭐랄까,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이미지요. 네, 그게 바로 이 해석에 따르면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는 어떤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려 힘이 되는 셈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하늘에 상달된 후에 이제 4명의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잖아요.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과 불, 두 번째는 불타는 산, 세 번째는 쑥이라는 별, 네 번째는 해달 별이 빛을 잃고, 이게 딱 들어보면 구약의 재앙들이 떠오르는데 이 해석은 각각을 어떻게 좀 풀이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구약과의 연결이 정말 핵심인데요. 첫째 나팔은 그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우박 재앙, 그거랑 비슷하게 악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으로 보고요. 둘째 나팔에 불타는 산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했던 바벨론 멸망 이미지, 그런 거랑 연결해서 거대한 세력의 붕괴, 이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수비오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자연재해 이미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세 번째 나팔의 쑥이라는 별은 이름부터가 좀 불기령인데요. 하늘의 존재인데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좀 특이했어요. 네, 맞아요. 성경에서 별이라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교만한 권세, 예를 들면 바벨론 왕 같은 존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쑥은 구약에서 쓴물,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배교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게... 네,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셋째 나팔을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적그리스도 세력,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심판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넷째 나팔의 어두움 역시 출애굽기의 그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처럼 하나님의 최종 구원 직전에 임하는 어둠과 혼란,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 3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게 참 눈에 띄는데요. 전면적인 파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해석에서는 이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그 3분의 1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아직 심판이 최종적인 게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남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일종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 경고이자 자비. 네, 전면적인 파멸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동시에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심판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자료 말미에는 보니까 특정 단체, 그러니까 신천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 금향로가 특정 인물, 이만희 총회장이다, 뭐 이런 주장이나. 네, 맞아요. 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걸 배교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요. 네네.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던데 이 자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이 자료는 그런 해석들을 아주 명확하게 반박합니다.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또 3분의 1은 심판의 범위와 그 경고의 의미를 나타나는 거지 특정 그룹의 배교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이지 뭐 두려움을 주려는 책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오늘 허남진 목사님의 해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을 쭉 보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미지 너머에 있는 것들, 성도의 기도, 또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여지를 남겨두시는 어떤 은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통해서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해석,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뭐랄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심판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묵시적인 상징과 경고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해석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